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그 첫 법문,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의 대중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법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사성제 8정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말씀이 더 먼저 등장을 합니다. 중도는 수행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수행이란 그때그때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삶을 개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5명의 수행자를 상징적으로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다고 해서 보통의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일반의 행위, 그러니까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잘 산다는 말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의 배경에는 부처님께서 욕심, 또 어리석음, 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즐거움을 쫓는 속세의 삶도 변화로 고쳐야 될 것이고, 수행자들이 어느 한 특정한, 특히 인간의 행불행을 육신에서부터 온다고 봤기 때문에 고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의 수행법, 또 적절한 방식의 삶에 변화하는 어떤 그 일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중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중도를 완전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현실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얘기를 하시고, 수행자는 당연히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적 행복을 얻기 위해서 8정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으로, 또 수행의 그 본질로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 사성제 8정도의 시작의 그 출발이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하셨다는 거죠. 특히 그 부처님과 함께 고행하던 이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시고, 근데 이 법문을 이 정도 딱 설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깨침을 얻었어요, 부처님과 같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사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5명의 비구를 위해서 녹야원까지 오시기까지 그 간격이 한 달 정도의 시간적인 그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부처님은 아마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깨달음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실제로 깨달았던 이런 분들 찾을 수가 없어서, 야, 이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것이 나 혼자만의 깨달음인가 하는 이런 약간은 좀 나만 그런가 하고, 이런 이제 찰나에 이 5명의 그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나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여러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기뻐하셨다, 뭐 이 정도야. 근심에 잠기셨다, 뭐 이 정도,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 교진녀라고 하는 제자가 깨달음을 탁 얻는 순간에 나만 그런가 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당신의 얻은 깨달음과 거의 동일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장면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써놨더라고. 부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다 그랬어. 뛴다는 건 뭐지? 춤을 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 중에 부처님께 격하게 감정 표현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진녀가 깨달았을 때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셨다 그래요. 당신 말고도 깨달을 수 있다. 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앞에서 늘 펄쩍펄쩍 뛰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 내가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야. 여러분들이 뭐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 내가 침울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강의를 듣거나 또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쁜 분들이 있어요. 야, 오늘 이거 알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절로 막 기쁘다니까. 매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대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도 기쁘게 했던, 부처님도 춤추게 했던 여러분들의 한 가닥의 일지각, 한 가닥의 깨달음을 제가 늘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불교대학 끝나기 전까지 몇 강이 더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줄도 좀 졸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 제가자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 그래서 그 뒤에 제가자로서 출가했던 그 야사스라는 그 청년을 이제 교화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행복, 그대가 느끼는 행복, 불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 행복과 불행은 누가 가져다 주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업하고 인과라고 하는 말씀을 설해 주셨죠. 행복도 바깥에서 오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돈을, 이건 참 옛날 일이야. 전에 우리 때는 길 가다가 돈을 줬으면 횡재했다. 근데 요새 돈을 줬으면 잘못하면 그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무단, 뭐라 하더라? 무단, 점유 이탈, 뭐 이렇게 뭔 죄가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가면. 그래서 이렇게 뭘 주스실 때는 항상 CCTV가 있는지 항상 확인해요. 요새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돈도 함부로 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순간의 기쁨을 나에게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유효한 적정한 시점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생각하지 않았던 돈을 얻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좀 의미 있는 곳에 쓰면 되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윤달이 꼈어요. 음력 6월 달이 윤달이 윤달이 뭔지 알아요? 예, 내가 뭐 항상 얘기하는 기대는 안 한다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윤달만 있는 줄 알잖아요. 윤년도 있어요. 윤일도 있어요. 윤시도 있고 윤분도 있고 윤초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맞춰요. 태양의 주기, 달의 주기 이런 거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윤달. 윤일은 거의 매년 들어 있어요. 윤일이 언제 들어 있어요? 2월 달에 들었어요. 2월 달에 어떤 달은 어떤 년에는 28일, 어떤 년에 29일,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맞추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날 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큰 범위에서 맞추는 건 우리가 윤, 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윤달은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윤달은 기존에 있던 달의 보너스 달, 공달이라 그래. 공달, 공짜로 생긴 달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딱 얻었어요. 그 얻은 것을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에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다니까. 그래 버리면 그만이.
근데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걸 얻었으면, 이걸 좀 보람 있게 쓰면 그 여운이 오래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달에는 이 보너스 달이 생긴 거예요. 공달. 여러분 혹시 이제 일하시다가 보너스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보너스 받으면 뭐 해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근데 보너스는 가끔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그 보너스를 사실은 전제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가 더 기쁠 수도 있어. 이게 없어도 사는데 갑자기 생겼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 옛날 그 지혜로운 어른들, 이제 선조들께서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쓰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달에는 보너스를 받으면 자기의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 다른 분들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그걸 써주면 굉장히 이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불교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 쓰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면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훌륭해져야 되는데 보니까 시원찮아. 여러분들은 뭐 자존감이 좀 있으셔서 다 괜찮아 보이시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모자란 부분이 훨씬 많다고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나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평상시에 하지 않던 공부를 이 윤달에 우리 불교에서 했다고. 그래서 본인의 부족함을 채우는 달. 그 부족함을 채운 그 힘으로 누군가의 공덕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윤달의 불사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생전에 미리 예자, 닦을 숫자서 미리 닦는 그런 제의식을 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또 예수제 그랬더니, 와, 불교는 역시 포용력이 남다른 종교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지도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제, 미리 닦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미리 닦을 생각은. 근데 그 미리 닦았던 공덕을 사실은 남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불교계는 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망자들을 위해서 정성을 같이 좀 보태주는 것이라서 천도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정형화되게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윤달의 행사는 보통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 의미로 따지면 이 덤달, 보너스달, 공달에는 평상시보다 조금만 좋은 일 해도 여러분들 훌륭해지는 거야. 그걸 모르면 여전히 소원 성취 이 범주 안에 다 머물러 있죠.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범주를 넘어갈 때 훨씬 더 삶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다 저장이 되고 기록된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나 봐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단어, 까르마, 이게 원래 인도에 있던 말인데 이 업, 행, 업식, 업연 이런 그 업자가 들어가는 말로서 이 개념을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업이에요. 의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의업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행위를 해요. 그걸 이제 업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냥 업이라고 한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합쳐서 업이라고 해요. 이 업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결과를 낼 것이에요. 그래서 선인은 선과가 될 것이고 악인은 악과가 될 것이고 그래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서 이게 결과,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당연히 악과보다는 선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이 좋은 원인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또 나쁜 원인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얻는 이 범주를 가지고 불교는 중생들 삶의 윤리로 삼았어요. 보통 사람들, 수행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윤리적 삶의 토대를 삼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실생활에서 좀 진중하게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이렇게 써가지고는 그냥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업이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항상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죠. 불교는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업이 내생에도 그 결과를 내고 그 내생의 결과 다시 그 내생에도 결과를 얻고, 그러면 지금의 결과는 과거 전생에 지은 결과가 나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의 가장 큰 그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교학 중에 대표적인 교학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셨거든요. 무아. 근데 무아인데 왜 윤회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했던 것이죠. 내가 없다는데, 무아가 불교의 본질이라는데 왜 내가 윤회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중생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의 그 상황과 현실을 얘기했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은 막 섞어가지고, 불교가 윤회를 이야기하는 건 삶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던 것인데, 종교적 측면은 이 윤리적 측면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회로 현실을 설명하지만 깨달음은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왜 무아한데 윤회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아를 통해서 해탈해가지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이 무아와 해탈과 열반의 이 상관관계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행과 불행, 소위 업과 인과를 통해서 영향을 받던 그런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맥락과 같아요. 여러분,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괴로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괴로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안 아프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괴로움의 반대의 즐거움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의 범주에 안에 아직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닌데, 아예 어떤 행위를 해도 인과가 일어나지 않는 행위처럼 편안한 게 없는데, 인과 중에 좋은 것을 찾고 인과 중에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좋다, 더 나가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 더 나가서 오로지 즐거움으로 살자, 이렇게 되는, 불교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육신이 참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내가 보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고민이 또 딴 데 있더라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도 고민이 있어. 아주 건강한 사람도 고민이 있어요. 아주 병약한 사람도 말할 것 없이 고민이 있죠. 완전한 형태의 고민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저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셔. 그러니까 저분의 완전한 상태의 즐거움과 열반락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사의 문제를 떠난 문제구나. 근데 생사의 문제를 떠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사에 지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떠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일러주기 위해서 업, 인과, 윤회 저런 걸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내 중생의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기, 윤회 이것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트로덕션은 이랬고,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것이고, 여러분, 혹시 불교의 그 교학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12연기는요, 사실은 연기법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불교의 아주 중요한 교학인데, 부처님께서 중도,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연기법을 이야기하시다가
보충 설명에서 업, 인과 윤회 이런 개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인도말로는 프라티티아 삼뮤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티티아 삼뮤바다. 이런 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나만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프라티티아 삼뮤바다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지만 이 프라티티아 삼뮤바다를 중국 분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중국말로. 그 번역이 원인의 인자에다가 조건이라고 하는 연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인, 연, 생기라고 해요. 여러분, 인연이란 말도 우리 불교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인과 인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인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자주 익으면 우리가 인연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뭐 이제 너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오버해가지고 와 우리 전생에 내가 또 물어봐요. 전생을 알아? 모른대. 근데 전생에 인연이라고 막 미루어 짐작을 해요. 기상사 오는데 버스를 그냥 탔는데 버스 자리에 앉았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냥 그러는 했어. 이 사람이 앉았구나. 이제 옆에 앉아있으니까 한번 이제 쳐다보고 그냥 앉아서 오는데 아니 보니까 기상사 같이 내리네. 나하고 같이 가나? 봤는데 일주문도 같이 들어와. 이분도 절에 오는 분이구나. 두 분이 법당에서 절하다가 동성이어서 그런지 동성이라고 가정합시다. 좀 편안하게 서로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다 떨고 호들갑 떨 때 그냥 우리는 전생의 인연이 아주 지중하다고. 그러니까 버스에서도 만나고 같이 내리고 목적지가 같고 신행생활도 같이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인연관계가 맺어 그런 걸 우리가 인연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 내가 보기엔 우연의 연속이죠. 아니 버스를 탄 것도 어쩌다가 만난 거예요. 어쩌다가 같이 내리고 어쩌다가 같이 왔는데 여기서 좀 친해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우연의 연속이 우연의 연속. 인연은 엄밀하게 인연은 그게 아니고 인연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요. 인은 원인을 얘기하죠. 연은 조건을 의미해요. 상황, 시대적 상황, 공간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적절한 조건하고 만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인연이라고 알면 큰일 나요. 많은 원인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우연찮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무엇인가가 새롭게 생기는 거야. 이 기자는 일어날 기자잖아요. 일어날 기자인데 흔히 우리가 이걸 이제 발생이라고 하니까 생겨난 것. 이 생은 말 그대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의 정확한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절에까지 같이 들어서 절도 같이 했어요. 친해졌어요. 여기까지는 인연인 거예요. 근데 이 인연을 그렇게만 알면 안 돼. 이 인연에 뒷말이 있어. 생기. 뭔가 관계가 생겨요. 이 두 사람이 친해져 가지고 좋은 인연, 좋은 사람의 인과관계를 맺고 좋은 도반이 되고 이 결과까지를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은 만난 게 인연이 아니고 좋은 도반이 된 게 인연인 것이죠. 이게 같은 말 같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인연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어쩔 때는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나쁜 인연일 수도 있어요. 나쁜 인연은 어떻게 해요? 나쁜 인연은 조금 줄여 나가야 돼. 좋은 인연은 더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 인연 생기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잘하면 좋은 인연들이 많이 만들어요. 선근 인연들이 자꾸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막 뭐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고 말해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고 함부로 대하면 나쁜 인과관계, 나쁜 인연관계, 나쁜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전체를 이해해야 우리가 인연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인연 생기 중에 이 앞에 것만 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인연법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프라테티아, 삼유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주장이 있어요. 뭔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연자하고 뒤에 기자를 써가지고 연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연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쓰는데 원래 이것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원인들이 이 길상사 주의신께서 잘 장을 만들어 주셨고 만난 거예요.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졸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나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나쁜 인연 관계가 되는 것이. 그런데 뭔가 그래도 좀 뭐 다른 모르겠지만은 좀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좀 고쳐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와닿는 순간 우리 이제 선근의 인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주변 원인과 조건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걸 인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인연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말 중에 절집에서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은 좋은 인연이죠. 이 대답을 이제 수업 끝나면 싸워요? 어쨌거나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났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인연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연생기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이제 전해지는 게 있는데, 인연은, 생기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무언가하고 늘 관계를 맺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갈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가서 갈대 하나 꺾고 와라. 갈대를 딱 꺾고 왔어요. 갈대를 이제 뿌리를 딱 빼갖고 꺾고 왔잖아요. 근데 갈대의 특성이 뭐죠? 가만히 안 있고 얘는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예, 여러분들 같은 거죠? 예, 왔다 갔다. 근데 이 뿌리를 뽑아갖고 왔으니까 얘는 사실은 안 그래도 흐리멍텅한 애가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제대로 쓸 리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갈대를 한번 세워봐라. 아무리 세워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제자에게 너도 가서 갈대 하나 뽑아갖고 와봐라. 갈대 뽑아갖고 왔어요. 2개가 된 거죠. 2개를 어떻게 하든지 좀 비스듬히 한번 서로 맞대봐라. 그렇게 맞댔더니 겨우 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저는 참 한문하고 불교의 가르침하고 좀 비슷한 게, 불교의 사람 인자가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 2발을 디디고 있는 걸 상형하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인과를 설명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뭔가가 받쳐줘야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과관계라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한, 그게 사람이 됐건 조건이 됐건 환경이 됐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있는 것 중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류 공동체 또는 생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인 것이죠. 부처님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연 생기 중에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까 해서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여러분 이거 오늘 보니까 스님이 이거 나눠주셨던데, 그 유인물 이쪽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 아함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유고 피유요, 차생고 찾으셨어요?
이쪽에 없어? 103페이지 연기의 진리 쪽 104페이지 쪽에 개송이 있어요. 개송이 있죠.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차유고 피유라, 차생고 피생이라, 차무고 피무하니 차멸고 피멸이라. 이거 한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질 것이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인연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다 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런 생각이 중생의 생각. 부처님보다 근본적인 걸 봤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세상. 그래서 연기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보다 더 핵심은 상대가 존재한다.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저것도 있는 것이고, 저것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여러분 성경, 저는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좀 성경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알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알 거야. 혹시 교회 다니다 온 분 계세요? 어릴 때? 다행이네. 어릴 때 다녔으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그 피조물, 그 주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보가 있어요. 연보를 가지고 쭉 따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 지금 인류가 몇 대 30년을 1세대로 보면 그 계산해 보면 실제로 나온다. 몇 년 정도, 천지창조가 몇 년 정도 됐는지. 되게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어떤 선교사님이 6,6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가끔 우리가 학교에서 지구가 45억 년 되고 막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6,600년 그러면 그 이전은요? 그랬더니 그건 추정이라는 거야. 추리하는 것이지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록에 아담과 이브서부터 쭉 내갖고 6,600년 됐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절에 왔더니 창조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나이는 이제 종단의 극비사항이라 얘기할 수는 없고, 가정에서 제가 50살 정도 됐다고 치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분은 30, 어떤 사람 40, 어떤 사람 50. 세상이 창조된 건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세상 창조는 50년 된 거예요. 이 50년 이전의 창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막 그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가 서로 관계해가지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영향을 끼친 게 과연 무슨 그 관계가 있을까? 엄밀하게 따지면 나에게 세상 창조는 50년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세상 창조는 여러분이 산 만큼 된.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는 어머니 뱃속에 딱 나올 때부터 세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삶의 의미, 내 죽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안입이 설신이로 딱 느끼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의미는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연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여기에 인연법과 연기법의 중심을 딱 두고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 인연법을 설명하신 이유는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은 누가 만드냐?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불행도 누가 만드냐?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행과 불행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기준과 척도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은 거기 사는 게 좋잖아. 근데 그것을 저기가 무슨 문화시설이 있냐, 무슨 병 들어갖고 아프면 어떻게 병원을 가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과 불행은 결국은 나 하기에 달린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나의 행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이라고 하는 행위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것으로 선하게 업을 닦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쁜 업들이 생겨나는 건 그건 또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럼 이 업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인과법 혹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연법 혹은 연기법의 상태에서 자기의 삶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이 연기의 과정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12가지로 이걸 나눠놨어요. 그걸 이제 12연기라고 해요. 이 12연기가 교학적으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연기가 있다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또 궁금하잖아. 또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12연기가 12가지인데요. 무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단계를 거쳐서 생사까지 내려와요. 이 단계가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2가지, 그러니까 10가지가 여기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가지로 연기법과 우리의 삶의 시작과,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설명해 놓은 걸 12연기법이라고 해요. 이 12연기법이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막 어렵게 이제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게 대승불교에 오면 2세 1중 인과설로 조금 바뀌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보통의 인과법은요, 3세 양중 인과의 12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12가지가 지금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구나.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그 화살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무명, 이건 이제 이런 용어들은 한 번씩 이렇게 발음을 해보셔야 좀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명, 행, 같이.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단어만 보면 이래요. 무명은 모른다, 어리석다는 이야기고요. 행은 행위를 의미하죠. 식은 행위를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명색은 이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이름과 물체를 가진 것들이에요. 이 이름과 물체를 가진 게 어떻게 식이 되냐면 6가지의 들어오는 입구가 있대요. 안입이 설신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일어나요. 접촉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받아들여요. 이게 수에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자기가 알아차려요. 이 알아차리는 걸 여기 애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일은 일이다라고 하는 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붙어버려. 여러분 1 플러스 1이 몇이에요? 2죠. 이거 여러분들이 애예요. 애.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잡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한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스님,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면 뭐야?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러면서 1 플러스 1은 4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더라고요. 엉뚱하지만
엉뚱하지만 저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호는 표식이거든. 표식을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 표식을 누가 만들고 누가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연산인 것이지, 연산. 근데 이걸 실제로 표식을 이렇게 하면 연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꼬맹이 내가 상자 삼으려고 꼬셔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니,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애라고 해서 애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랑할 애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탁 달라붙어 버려요. 취착, 집착, 이게 취라고 하는 것이죠. 취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실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유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생이 생기고, 생이 된 것은 반드시 노사, 병들고 없어진다. 이제 이 12가지를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쫙 세분화하고 분석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명,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것들이 마지막 결론, 노사, 늙고 죽는 것을 불러온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늙고 죽는 것이 너무 자연적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늙고 죽어야 돼요. 이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늙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싫어하거나, 늙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거나 하는 이런 잘못되거나 이렇게 불행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다? 이게 자연적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래서 시작이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때 뭐 때문에 출가하셔요? 노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봤더니 어리석음 때문에 행위하고 일어난 것들을 집착하고 지 마음대로 막 생각해내고 그것에 막 딱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이제 없어지는 노사가 되면은 어떡하지? 걱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음을 해. 잘 몰라서 노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하지 않죠. 그냥 순간적으로 알지. 늙는 게 늙는 게 좋아요? 늙는 게 싫어? 이런 과학주 같은 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2연기를 부처님께서 설명했던 것은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연관계, 인과관계, 인연법의 관계에서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야 돼요. 내하고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이 관계들을 잘못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요즘 젊은 분들 드라이하게 보는 거야. 관계.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아까 얘기했던 업행의 근본을 두기 시작하면 나빠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감정들이 얼토당토하게 일어나가지고 좋은 관계가 나중에 나쁘게 되는 이 관계 설정을 이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를 쭉 순관으로 관하면서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못된 생각도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연기법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작동하나? 하고 12가지를 다 대입해 본들 여러분들 잘 못 느껴요. 실제로 옛날 경전에 보면 이 12가지가 아니라 줄여가지고 8가지, 8연기, 4연기, 3연기 이런 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가장 확장 버전이 12연기라서 이게 일반적인 교리로 채택이 됐는데 이 12연기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지는 것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막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물어봐요.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내가 설문조사 해봤거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야, 이게 불행한 게 3년이야.
길어봤자.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뭐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그래.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 잘못된 관계를 왜 잘못됐는지를 빨리 알아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12연기를 얘기하신 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들여다봐라. 어리석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행 쭉 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12연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12연기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기를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싫은 감정이 일어나면 뭔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어리석음이 생겨갖고 정말 더 싫어지고, 더 싫어지면 나중에 증오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면 나중에 원수가 되고, 그래갖고 꼭 만들어낸 이론이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뭐 부부가 됐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똑바로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연법, 인연생기법, 이걸 12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갖고 나눠 놓는 것이죠. 핵심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관계,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행복, 불행 중에 행복을 선택해야 돼. 그 행복이 불행의 반대 행복을 불교에서는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연기의 순환, 인과의 순환, 이 12연기의 순환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 해탈이란 말이 풀해자에 탈출할 탈자를 쓰잖아요. 해탈의 대상과 근거는 12연기예요. 이 연기법으로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이 무명과 노사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행복해지자는 게 해탈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 해탈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해탈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해탈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시고 공부도 하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딱 풀어졌는데 아쉽게도 이게 유지가 안 되네. 그때뿐이야. 문 열고 나가면 또 까먹어.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법당문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광고판에 막 끄달려 다니고, 아까 누가 맛있는 거 얘기하던데 막 그냥 커피집이 눈에 들어오고 빵집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이 잘 간직되면 좋겠는데 이 감각이 안이비소신 관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12연계에서 무명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삶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 스님들이 1년 12달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사시에 기도할 때 보면 뭐부터 시작해요? 정급진언부터 시작한다니까. 끝날 때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으로 끝내요. 건단지는, 계단지는, 법계, 정법계지는 여기서 끝나. 거의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왜 그렇죠? 이 똑같은 게 우리의 버릇과 습관처럼 버릇과 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51%가 되는 그 순간, 이게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49%는 이게 조금 낮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중생심이 이 51%에 지금 가 있어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하는 거야. 이 진리의 영역이 49%를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깨달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깨달았다고 해서 수행자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는 가끔 화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 여러분 스님이 무한정한 자비심을 갖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가끔 기분 나쁘면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화도 나. 그럼 또 여러분들도 스님이 돼갖고 화를 내. 왜? 스님 돼서 화내는 게 어때서? 그게 이상합니까? 스님이 화도 안 내면 그게 인간이야? 그러나 스님들은 저 50%, 49%의 저 법칙을 잘 알아요. 진리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보다는 항상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로 인정해주고 수행자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스님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중생의 삶이 49%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남을 위하는 삶이 50% 되는 분을 바깥에서는 불자라 그런다고. 훌륭한 분이구나. 아유, 절에 다니는 불자는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면 늘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보다 중생의 세계가 앞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그런 소리 듣잖아. 엄마는 절에 다니면서 그런 소리 안 들어? 예, 우리가 살면서 듣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얘기. 너나 잘해. 되게 정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강의하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얘기 막 하는데 여러분 속에 앉아서 스님이나 잘하세요. 이게 제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분이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말의 가치는 어딘가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니,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기꾼도 좋은 말 하고요. 도둑놈도 좋은 말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좋은 말 하는 것과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건 그분은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그 말의 무게가 훨씬 더 진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에 아무리 네이버가 얘기해줘도 그것이 삶 자체에서 실현되거나 구현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그렇게 좀 해야 돼. 저 51%, 40%저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 51%가 꼭 진리 영역, 부처님 가르침의 영역 안에 들어와 사시면 너무 좋겠다. 평상시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그러나 51대 49를 잘 유지해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51대 49는 커녕 내가 보면 79대 21 정도 되라. 사실은 여러분 이 정도 이래서 문제. 이렇게 요 범주 안에 늘 갖고 계시면서 사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의 연기법과 인연법과 이 12연기를 설한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자. 이런 취지로 이 연기법을 가지고 인연법을 설명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대목을 한번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잘 읽어가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을 조금 가볍게 좀 받아들이시면 세상은 나와 나 이외의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왕이면 선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선한 관계를 맺더라도 좋지 않은 관계가 나오는 것은 그 원인이 12연기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걸리더라. 무명 때문에 걸리든지 잘못 받아들였든지 내가 애가 너무 강하든지 이런 그때그때 이런 12가지 연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날 갖다 좀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러면 이 12연기가 너무 유용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 뭐 무명이 무슨 뜻이고 뭐 이런 거 굳이 다 알아봤자 알면 뭐해, 써먹지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가지고 삶을 자꾸 적용시켜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부부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결혼 생활도 안 해본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원래 소설은 모르는 놈이 잘 쓰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것에다가 내가 절에 한 40년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그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부부가 절에 열심히 같이 다니다가 따로따로 오는 날이 있어. 보니까 싸웠어. 그래갖고 꼭 부인이 와서 남편 좀 흉보고 남편은 따라와서 부인 흉보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둘이 흉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흉보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흉보는 공통점을 따로 얘기하자면 같은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텐데 그게 불편하니까 잘 안 하는 것 뿐이죠.
해버리면 금방인데. 그러면서 꼭 나한테 와서 그래. 스님 어떻게 20년이나 살았는데 착함 알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러면 내가 그러지.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같이 산다고 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요 욕심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표현하셔야 돼. 이야기하는 게 좋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건 서양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돼. 서양 사람들 눈만 맞춰도 인사하고 이런 거 좀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눈 마주치면 저놈이 왜 나를 쳐다보나? 이 맨날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좀 긍정적이지 못한 자꾸 이 무명 어리석음 쪽으로 자꾸 이게 삶 자체가 치우쳐져 간다니까. 그러니까 의심하고 회의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그냥 가득 남아가지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12가지의 경우의 수에 뭐 어디서 내가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늙고 병드는 게 두렵다 없어 노사 때문에 두려워. 그러니까 앞에 단계를 보니까 생이 있네. 태어나서 늙고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생이 왜? 생 자체 애착 나의 존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가중치를 뒀어요. 그 유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대한 너무 가중치를 두는 거야. 왜 태어났니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무한테 물어봐. 너 왜 태어났어? 지금 막 뛰어다니는 고양이 잡아가지고 너 왜 태어났니? 이러면 얘들은요 왜 태어났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막 너무 철학한다고 앉아가지고 삶 자체가 좀 불편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탓해요.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 문제를 따진다고 해서 이걸 다시 뱃속으로 넣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한탄하고 자꾸 되짚으면 남는 건 불편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난 이상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하지 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12연기를 다 갖다 놓고 늘 보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 어리석음을 없애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들으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내가 반야심경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길상사에서는 뭐라고 되게 표현해놨어요? 정랑이라고 표현해놨죠. 정랑. 정랑은 깨끗할 정자에다가 회랑랑자를 쌓고 깨끗한 집이 이렇게 쭉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원래 많이 알고 있는 말은 해우소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화장실을 지칭하는 말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이제 해우소란 말을 원체 많이 쓰니까 저희가 그냥 해우소인가 보다 그러는데 원래는 휴급소라는 말도 써요. 휴급소. 이 해우소 휴급소는요 통도사의 경봉 스님께서 쓰시던 말인데 우리가 용변을 볼 때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우소는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곳이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큰 것보다 작은 것들을 훨씬 더 자주 용변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을 너무 참으면 건강에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의가 느껴지면 바로바로 해소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좀 참아요. 참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생물학 물리학에서도 배우셨지만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참으면 이것이 독소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참다 보면 이게 인체로 스며들어요. 그래갖고 막 참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가 좀 적어지는 느낌이 있죠. 이미 몸으로 퍼진 거야. 신장에서 실컷 걸러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하라고 독소를 다 모아놨더니 와 참다가 다시 이 몸으로 들어오면은 좋지 않죠. 그래서 소변은 참는 게 아닌데 소변이 마려울 때를 급한 것을 쉰다 그래갖고 휴급소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 근데 이제 휴급소라는 말보다 해우소라는 말이 훨씬
어감도 좀 좋고, 그게 뭔가 근심 걱정을 풀어낸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의 대명사가 해우소가 됐는데, 원래는 휴급소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경봉 스님이 두 가지 다 쓰라 그랬거든. 휴급소라고 붙여놓고 해우소라고 붙여놔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해우한 건 아니죠. 휴급한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웃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초 교리반의 초심자반에서 꼭 알아야 될 교학으로 우리가 사성제 8정도, 또 자세히는 아닙니다만은 중도, 연기법 정도를 지금은 대강 개념은 조금 이해했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은 들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한 번 봤다 이래야지.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제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교학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성제 8정도 12연기 얘기했지만은요, 이 기초불교에서는요, 이걸 아주 굉장히 파들고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막 분석을 막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그 분석한 걸 모아놓은 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서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척법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거기는 5위 75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현상을 75가지로 막 쫙 펼쳐가지고 막 분석해 놓은 건데, 단어만 들어도 헷갈려. 근데 그런 공부는 나중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시면 깊이 좀 공부하시고, 우선은 이런 큰 개념들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면 초기 불교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승불교 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는 게 되게 급했어요. 부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교를,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던 분들의 세대하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직설로 듣지 못하고 그 제자와 제자들에 의해서 설명을 통해서 들으니까 불교가 어려워. 왜냐하면 제자와 제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지 하면서 부처님의 그 간략하고 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하고 신행운동을 벌였던 게 대승불교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소승, 부파, 초기 불교는 교학적이고, 대승에 오면은 신앙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승과 소승을 기준하는 그 기준점에 이 반야심경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소승을 공부하는, 또 대승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다 유효한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제목까지 해서 한문으로 270자거든요. 제목 빼면 260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반야자가 들어간, 지금 우리가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이 반야자가 들어간, 지금까지 남겨진 경전에 이 반야자가 들어간 경전으로 대표적인 게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 반야자가 들어간 경전들 몽땅 다 합쳐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금강 반야바람의 금강경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흔히 반야자가 들어간 경 전부를 합쳐서 대반야경이라고 하거든요. 대반야경. 이 대반야경이 한문 글자 수로 500만 자. 놀라지도 않아 보면. 500만 자. 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 500만 자의 이 반야자 들어간 경전 전부가 260자로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목까지 10글자 해갖고 270자. 이 놀라운 일인데요. 500만 자가 210자로 줄인.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했는데, 해인사의 그 경전을 모아놓은 그 장경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경각에 보면 부처님 경전을 찍어놓은 그 경판의 숫자가 8만 장이 넘어요.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정확하게 이 경판 숫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 세 볼 때마다 숫자가 달라. 셀 때마다. 셀 때 어떤 스님이 갖고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갖고 나중에 갖다 놓고 막 이러면 그 숫자 정확하게 좀 보는데 8761장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8만 장이 넘어서 우리가 흔히 8만 대장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8만 장이 넘는 대장경 중에 약 25%, 그러니까 30% 가까이 되는 3분의 1이 전부 이 대반야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야경이 가장 큰 경전, 가장 범위가 넓은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이 반야라는 경전이 등장하면서 대승불교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반야심경은 소승과 대승의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매우 기념비적인 경전이에요. 초기에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처님께서 직접 직설, 부처님이 당신이 설했다고 하는 것에 수트라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경이라고 표현해요. 경. 그러니까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직설이에요. 부처님의 직설.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다는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 반야심경, 이게 경자 붙은 것은. 그리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특히 초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스님들이 받는 개 항목을 적어놓은 이 율장은요, 여러분들 금서야. 여러분들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가 여러분들이 금서를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저 스님 봐라, 요거 뭐 안 지키고 이럴까봐 여러분들 알려주지도 않아요. 보통 제가자는 5개 혹은 10개, 이게 중국의 법망경이 만들어지면서 대승보살계라는 게 생겨서 48가지 이제 계율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5개, 10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남자 스님들은 몇 개를 받아요? 250개. 여자 스님들은 약 98개, 100까지 가면 348개를 받았어요. 제가 250개를 다 지워버렸네. 250개를 딱 받아가지고 비우개를 딱 받은 다음에 하도 계목이 많아가지고 한번 써서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놨더니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계율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경의 내용과 여기에 부처님께서 스님들 살아가면서 이거는 해야 되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율로 만드셨어요. 경율. 근데 이 율장이 또 만들어진 또 그 옛날 얘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씩 있어. 250가지가 만들어진 데 대한 일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떤 스님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 하고 율이 하나씩 만들어진 게 그게 250가지나 된 거죠. 이 주인공이 있어. 부처님 당시에 육군 비구를 갖고 6명의 말썽꾸러기 비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구들이 그냥 뭐 하면서 잘못된 거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래갖고 만들어진 게 그 육군 비구가 하여튼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는데 어쨌거나 이 율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 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을 이렇게 나는 들었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율장도 부처님께서 만들어진 율장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또 다른 스님들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듣고 이렇게 생각해 하고 저마다의 의견을 내는데 그 낸 의견을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논서가 됐어요. 논. 우리 요새 얘기하는 논문이에요. 이 경률론이 전부 다 보배 창고에 아주 중요한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원래 장은 인도말로 피타카라고 하는데 피타카의 바구니야. 바구니 3개를 갖다 놓고 이 말씀은 이건 가르침이야. 그래서 다른 경의 바구니에다가 넣고 이거는 율에 관한 계율에 관한 말씀이 그럼 율의 바구니에 넣고 이거는 제자들의 주장이니까 이건 논의 바구니에 넣고 이걸 이제
이 바구니를 장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가지를 스님들은 반드시 공부하게끔 해놨어요.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 세 개의 장을 다 공부한 분들을 높게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칭호를 해줬어요. 삼장법사. 그러니까 서유기의 주인공은 삼장법사가 아니고, 삼장법사가 이름이 아니에요. 삼장법사는 현장 스님을 높여서, 현장 스님이 경전에도 통달하시고 율장에도 통달해, 논장에도 통달해서 경률론 3장을 다 공부하신 분이다.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드렸던 것이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유기의 주인공이 삼장법사인 줄 알고 있어. 삼장법사는 보통 명사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스님. 그 서유기의 주인공은 삼장법사 현장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스님이에요. 이 지금 반야심경을 번역한. 그래서 초기에는 삼장이라고 했는데 이 삼장이 중국에 넘어오면서 경장과 율장과 논장의 구분을, 물론 구분은 다 하지만 다 같이 부처님 말씀 하나를 묶었어요. 그래서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장경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인도하고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삼장이라고 표현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대장경이라고 표현하고 이래요. 이게 이제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이 중에 이제 귀한 가르침들을 꺼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면 우선은 이 부처님의 직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경자 붙은 거. 이 공부가 한 두세 개 정도 딱 돼놔야 나머지 공부들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자 붙은 그 부처님 말씀이 짧은 게 별로 없어. 되게 다 길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이 500만자 대반야바라밀다경 이 경전 중에 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이 한 600부 정도로, 이 600부라고 하는 건 수십 권짜리가 한 부 한 부 해갖고 600부의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577번째 금강반야바라밀다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강경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이 금강경만큼이나 중요한 경전으로 읽혀지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 경전 말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야의 가르침의 경전, 500만자의 경전의 내용을 260자 혹은 270자로 줄여놨으니까 이거는 사실 반야부 경전의 핵심 경전이야. 그래서 이게 마음심자 써놨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심자는, 여러분 보통 반야심경의 심자 그러면 이 마음심자가 한문으로 쓰니까 다 이게 심장인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실제로 어원은 거기에 있지만, 인도 사람 2600년째 인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심장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현상적, 그러니까 이 물리학적으로는 심장, 그러나 이걸 철학적 종교적으로는 핵심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반야심경이 500만자를 260자, 270자 줄여놨잖아. 제목도 줄여놨어. 원래 풀네임은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단어별로 읽으면 마하, 반야, 파라미타, 심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이것도 제목도 줄여. 반야, 심경 이렇게 줄여놓는 것이죠. 반야심경이. 그래서 반야심경의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이제 260자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이제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반야심경의 500만자를 260자, 210자로 줄여놓은 분의 참 노고가 대단한데, 이 그 반야심경을 번역한 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반야심경은 아까 얘기했던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이
29살 때인가 39살 때 인도를 가셔가지고, 기록이 좀 불분명해요. 가셔가지고 한 20년 동안 15년 동안 막 그 경전을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오세요. 중국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번역에 힘쓰는데, 그 번역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이 반야심경에 대한 번역이죠. 근데 이 반야심경을 현장 스님만 번역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경전 번역 약 한 5,000년 역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구마라집바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 구마라집 스님. 이분 인도 분이 중국 분이 아니에요. 저 중앙아시아 서역 지방 사람인데 나중에 중국으로 귀화하셨는데, 이분이 번역한 것 중에 대표적인 번역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우리가 읽는 금강경, 이분이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도 반야심경을 번역하셨어요. 현장 스님은 반야심경을, 우리가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읽는데 현장 스님도 금강경을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 전체 번역 역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역사 중에 오래된 분으로는 구마라집을 최고로 치고, 그보다 좀 후세에는 현장 스님을 최고로 치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 중에 금강경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 걸 쓰고, 반야심경 번역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현장 스님 번역이 좋아. 현장 스님 번역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두 분의 번역가의 경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은 여러분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같은 반야인데 이 뒤에 바람일다까지도 같아요. 바람일다. 요 뒤에 이제 반야심경은 심자가 붙은 것이고, 금강경은 반야 바람일다경이 붙인 거지. 이 반야가 두 가지 반야가 있다고 본 거야. 하나는 금강 반야, 반야심경은 마하반야. 우리가 그래서 읽을 때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이렇게 읽잖아요. 금강경은요, 금강반야 바람일다경 이렇게 읽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금강경, 이걸 줄여가지고 반야심경 이렇게 줄이는 것이지. 원래 경전에는 다 풀네임이 있어요.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천수경 읽어봤어요? 이러면 다 알 텐데, 여러분 혹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줄여서,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다 줄여놨어요. 축약시켜놨어.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 이걸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 이걸 줄여서 금강반야 바람일다경을 금강경, 마하반야 바람일다심경을 반야심경, 이렇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는요, 경전의 내용 다 어려우니까 경전의 내용을 강의를 한번 듣고 그 경전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제목만 가지고 신앙을 해요. 이걸 경제신앙이라고 그래요. 경의 제목을 읽는 신앙. 이 경제신앙의 완벽한 형태가 어디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법화경에 귀한다. 그래서 나무, 묘법, 연화경, 이걸 갖다 연불처럼 해요.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이게 이제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남묘, 호랭갱교, 남묘, 호랭갱교, 남묘, 호랭갱교. 여러분 알고 계신 남묘, 호랭갱교가, 남묘, 호랭갱교라는 말이 나무, 묘법, 연화경 일본 발음이거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도 내가 지금 여러분 시간 있으면 다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거 뭐 한 1년짜리 강의라서 좀 쉽지 않고, 오늘 이제 반야심경의 이 그 경전 제목만 잘 알아도 반야심경이 반 정도는 안 거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설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금강반야의 금강은요, 바즈라야, 바즈라. 원래 원문에 금강경은 바즈라 체리카 프라스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바즈라 체리카라는 말은요, 바즈라라는 말은 인도에서 번개를 얘기해요. 번개. 체리카라는 말은 막 박살내는 거야. 잘라내고. 바즈라 체리카라는 말은 그 번개로 막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반야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금강 같은 거야. 반야, 금강경은. 금강경은 되게 뭐예요? 내용이? 금강경은요, 번뇌 망상을 부수는 역할을 해줘요. 금강경. 금강경 읽어보면 그래. 아상을 타파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
아상인상 중에 수장 이거 없애야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 걔는 번개로 때려 부수는 거야. 번개는 세상에서 때려 부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번개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뭘 때려 부수겠어요? 번뇌 망상을 막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금강경은. 여러분 번뇌가 많거나 혹은 내가 욕심이 많거나 막 이러면 금강경 읽으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있는 반야심경은 마하자가 붙었어요. 마하. 마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마하예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음속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마하 1, 마하 2, 마하 3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하 그러면 빠르기만 알고 있는데 이 마하는요 최상급 수식어예요. 마자가 붙으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최고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다의 앞에 마하가 붙으면 뭐야? 마하 길다는 제일 긴 거예요. 크다. 마하 크다는 뭐야? 가장 크다 이런 말이고, 깊다는 마하 깊다는 가장 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하 반야는 가장 훌륭한 반야라는 말이죠. 지혜, 가장 훌륭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금강반야는 번뇌망상을 깨부수는 것이고, 반야심경의 이 마하반야는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반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딱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스님들이 예불할 때마다 반드시 읽어요. 이것을 반야심경을 짧기도 하고 이 뜻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들을 이해해야 돼요. 상을 이해해야 돼. 상, 아상을 이해해야 돼.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 뭘까? 이게 아상. 우리들이 만들어낸 인상,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중생상, 중생들이 갖고 있는 모습, 생각, 수자상, 한계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런 한계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걸 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 반야심경은 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 이 안에 공이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상을 이해,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고, 반야심경은 이 모습의 바탕이라고 하는 공한 모습, 이 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공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공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 그게 사실은 똑같이 다 어려운 경전이지만 금강경보다 반야심경이 훨씬 어려운 경전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500만 자를 270자로 줄여놨으니, 안 그래도 다 읽어도 지금 알 때마다 이걸 더 줄여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렇게 또 좋은 경전이 없네. 그런데 읽어보면 좋은 경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반야심경을 뭐 개별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업 빠지지 않고 법회 오시고 이러면 내가 알기도 좀 수십 번 읽었을 건데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따라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뜻을 알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야심경 아주 핵심 부분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내가 갈라니까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신 게 한글본인데, 거기 이제 시작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라는 말은 지금 얘기했지만은 최상급이라고 했어요. 이 아까 얘기했던 경률 논할 때 논장은 논문들이거든요. 이 논문들은 수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해석과 주석 중에 부처님 경전만큼이나 훌륭한 주석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승기신론, 중론, 유식 30송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거든. 용수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 입적하시고 500년 뒤에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대승불교를 실질적으로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해갖고 처음으로 이걸 이제 체계화시킨 분인데, 이 용수의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이분의 글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냈냐면요, 세 가지로 해석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반야를 이해하는데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놨어요. 마하는 크다는 의미다.
용수는 마하는 많다는 의미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 마하는 승의 개념이 있다.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긴다. 근데 이 이길 승자의 승자는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수승하다는 불교 용어가 있거든요. 수승하다. 이겨서 뛰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요, 무엇을 갖다가 붙여도 다 이기는 반야라는 거야. 근데 반야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 지혜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하반야는 무슨 말이야?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믿고 배우고 또 신앙하고 신행하면서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걸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반야신경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만 해. 이게 정말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수승한 반야가 파라밀타, 이게 파라미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파라라는 말은 저 세상을 얘기해. 저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훌륭한 세상, 파라. 서양에도 영어도 이런 말이 있어. 파라다이스. 이 뒤에 파라다이스가 붙잖아요. 그게 영어인지 모르고 호텔 이름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저 이상세계를 의미해요. 파라다이스. 이게 원래 인도말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영어는 같은 뿌리가 같아요.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라 그러거든요. 이 파라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세계, 상상의 세계예요. 미타라는 말은요, 미타라는 것은 도착했다 이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파라미타라는 말은 저 이상의 세계에 다다랐다, 갔다 이런 말이에요. 한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피안, 저 이상세계, 피안, 저 언덕, 저 세상에 도착, 도피안이라고 번역했어요. 도피안. 도피안은 저 이상세계로 우리가 건너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밀다심경의 오플레임,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은 이 해석을 하면 이래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수승한 지혜인 바냐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열심히 지혜롭게 살면 파라미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상세계로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이상세계로 가는 핵심을 말해놓은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 원래 이 심자가 인도말로 히드라야라는 말인데, 이 히드라야라는 말이 원래 진짜 심장을 얘기해요, 실제로. 근데 이 심장이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건 직역하는 것이고, 이걸 의역하면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이제 불교의 경전을 서양에 최초로 영역해가지고, 잉글리시로 번역해갖고 옮긴 분이 그 영국 태생의 독일 그 철학자였던 에드워드 콘찌라는 분이 있는데, 콘찌는 유명한 그 불교학자입니다. 서양의 불교학자인데, 이분이 부처님 경전을 영역해갖고 최초로 서양에다 소개를 했어요. 두 개를 소개했는데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어요. 금강경을 번역할 때 이 금강이란 말을, 이 원래 인도말은 빠지라인데 금강이 번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뭐냐? 다이아몬드라고 봤어요. 금중 최강이라고 금강이라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콘체는 이걸 원래는 썬더볼트경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할 때 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서양에 알렸어요. 원래로 얘기하면 썬더볼트경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도 금강경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원래 잘 하려면 벼락경 이렇게 번역해야 돼. 벼락경. 그런데 구마라집이 이걸 금강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강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온 어찌할 수 없는 벼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금강, 돌 중에, 금속 중에 최강의 금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부수는 거지. 이게 구마라집 스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걸 그렇게 번역하는 게 대단한 번역인 것이죠. 이 에드워드 콘체가 반야신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앞에 더자를 보니까 더 하트수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심장경이라고 번역을 했어 실제. 하트라는 말 알아? 하트수트라. 근데 이게 원래는 핵심, 핵심 경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은 그런 거예요. 가장 수승한 부처님의 지혜인 반야로서 우리의 중생의 이 어렵고 고통받는 세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안온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가게끔 하는 핵심의 내용을 담은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야심경이라고 일컬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 줄에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줄에 보면 사실은 첫째 줄 끝이야. 첫째 줄에 뭐라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반야심경은 주인공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누구냐면 관자재 보살이에요. 한 분은 요 뒤에 나오는 사리자,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분이야. 내용을 보니까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리자, 공리에 대해서 알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설법 주체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 설법을 하고 있다고요.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했어요. 관세음 보살. 그런데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인도의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이미 33가지나 있는데 수많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혹 여러분 들어보세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계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같은 관세음 보살의 여러 역할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했거든.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이라는 멋진 번역을 했어요. 세상 중생의 세상, 세자가 세상 세자잖아요. 이 세상 중생의 이 음자는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소리를, 근데 원래 이게 중생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들어야 정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정말로 이게 앞뒤가 맞게 하려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청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해야 돼. 세상 중생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보살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세상의 소리를 보는. 근데 이 본다는 게 여러분 감각적으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영역이 넓습니다. 참 이게 아주 섬세하죠. 듣는 범주의 한계하고 보는 범주의 한계가 보는 것이 훨씬 커. 그래서 세상 중생의 소리를 관하시는. 근데 관도 그냥 관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관자를 썼어요. 본다는 한 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볼 견자도 있고. 견세음보살이라고 안 그랬잖아. 관찰할 때 관 뒤에 나오는 찰세음보살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감시할 때 시자도 있어요. 볼시자. 시세음보살이라고도 안 해요. 오로지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이유는 이 관이 눈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로 관자를 썼던 것이죠. 참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현장 스님은 관세음이라고 쓰지 않고 이걸 직역을 했어요. 원래 인도의 관세음보살의 원래 인도말은 이슈와라라는 말, 자유자재라는 말이 붙어요. 아이와 로키테스와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이와 로키테스와라. 이게 이슈와라는 말이 자유자재라는 말이야. 그래서 관, 자유, 자재 이걸 줄여서 관자재. 다시 말하면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보시면서 그 중생들의 여러 가지 서원을 해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관자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호사가들은 입방정 떠는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의 황제의 그 속가 이름 세 글자를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글자 이름 안 쓴다네. 쓰면은 이게 그 반역의 기미가 있다고. 특히 그 평민들은 알고 고관대작들 중에. 그러니까 그 당나라 현장 스님 때 당나라 황제가 누구였냐면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자하고 민자를 피하기 위해서 현장 스님이 관세자가 들어가잖아요. 관세음을 안 쓰고 관자를 썼다면 호사가 될 이야기야. 근데 어쨌든 관세음이든 관자재든 중생의 소리를 두루 관찰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관세음 보살 하면 불교의 교학, 신앙, 경전의 이해, 중생에 대한 자비, 이런 걸로 따지면 관세음 보살은 되게 어느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세하는, 중생들을 구원해주고 중생들을 어떻게 자비로서 돌봐주시는 영역에 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되게 현세적 이익을 가지고 기도하거든. 대학교 입시 기도 같은 거 할 때 관세음보살 입시. 근데 이 반야심경은요 굉장히 교학적이야. 그런데 이 교학의 주인공에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계시죠. 문수사리가 계셔. 왜 문수가 여기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 관세음보살이 여기 등장했을까? 이런 거 공부하면 이제 재밌어요. 원래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당하려면 문수보살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맞아. 근데 느닷없이 중생들에게 가피 내려주시는 관세음보살에게 등장하고 반야에 대해서 공에 대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중생을 구원하고 구제하고픈 마음의 주인공 관세음보살님을 등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님이 반야바라 밀다의 수행을, 여기 행심이라고 할 때 심자는 깊다, 그러니까 아주 깊게 수행을 하셨을 때, 깊게 수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지, 여러분처럼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반야바라 밀다의 수행을 하셨을 때, 그 깊은 수행이라는데, 깊은 말은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 밀다의 수행을 하시고 나서 보니 조견온 계공 도 일체고에 그랬어요. 조견이 뭐죠? 비추어 볼자에 비춘다는 말씀의 견자가 본다는 얘기가, 비추어 본다는 말은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니 그 핵심을 근본을 잘 들여다보니 조견하니, 오온은 여러분 색수상행시라 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색, 신체, 수상행식, 정신작용. 그래서 우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경험한 걸 내일 써먹고, 내일 경험한 걸 모레 써먹고, 그래서 오온, 이 온자가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매일매일 쌓여 있어갖고 지금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50년 동안. 그 오온이 개공한다 그랬어요. 모두 공한 것을 조견, 아시고,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아시고 나서, 이 뒷대목이 너무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도 일체 고액이라고 해서, 일체의 고액, 괴로움으로부터, 이 도자가 건널 도자를 써요.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반야심경의 주제는 첫 문장에 다 나옵니다. 반야바라 밀다의 수행을 잘 하면 공한 것을 이해하고 공한 것을 알아차리는 걸 반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반야라는 말을 왜 지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냐면, 지혜는 그냥 살면서 얻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문제를 잘 풀면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그냥 원만한 걸 그냥 되게 이해해. 그런데 경전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공을 아는 것이에요. 공을 아는 것을 반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견오온 계공이죠.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은 반야의 상태인 것이죠. 그 반야 상태를 완성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건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야를 잘 알면, 공한 것을 잘 알면,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괴로움, 고통, 갈등, 불편함 이걸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거야. 반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반야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여기서 반야의 핵심은 공이거든. 공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색, 즉시공, 공, 즉시색, 공, 불이색, 색, 불이공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을 아는 거야. 공.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 이제 앞으로 불교 공부하면서 공에 대해서 알아야 돼. 공을 알면 어떻게 된다?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건너간다. 여러분이 공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 공하니까 또 나는 멍하니 텅 비어있는 그게 아니고, 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대표적인 성질은 비어있기 때문에 뭐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늘 비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운 걸 비워내야 돼. 여러분, 채우시고 비워내시고, 채우시고 비워내시고, 늘 채우시되 비운 것을 지향하시면 어때? 베풀고 나면 다시 공덕과 복덕이 모아지고, 공덕과 복덕이 모아지면 다시 베풀고, 이 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나도 나와 관계된 많은 연기된 많은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공한 상태가 돼야 돼. 꽉 차 있으면 어려워요. 꽉 차 있으면 썩는다. 이게 방출을 해놔야, 비워놔야 또 채워지고 비워놔야 채워지고. 이 비우는 기쁨과 채우는 기쁨이 막상막하예요. 근데 이거 한 번만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늘 비웠다 채웠다 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삶 자체가 매우 환희롭게 되는 것이죠. 환희 작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서 온전히 공한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한 상태를 알면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지금 보기엔 시원찮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공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더 잘 될 수가 있구나, 더 잘 살 수가 있구나,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목표와 전제들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 갖고 있지 말고 좋았으니까 공덕을 널리 베풀어. 이게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와. 우와, 또 받아. 또 베풀고. 재밌어, 해봐. 그러니까 늘 공한 상태만 유지되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과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서 완성했던 분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내가 해봤더니 공한 것을 알았더니 너무 좋더라. 사리자 너도 공을 알아라. 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아. 이러면서 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색과 공을 둘로 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법문이 쭉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내가 알았던 게 이게 아까 12연계 애 있잖아요. 그 집착하고 탐착할까봐 그것도 알았으면 알아서 공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 사성제가 네 가지 진리라는 성제를 알았으면 이것도 비워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사성제도 뭐예요? 공하고 이런 표현을. 12연기도 공하고. 공이라고 하는 건 늘 채웠다가 비워냈다가 채웠다가 비워냈다라는 걸 쫙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맨 나중에 남는 게 이제는 파라미타, 저 부처님의 세계로 갈 일만 남았어. 그래서 많은 대중들에게 관세음보살하고 사리자가 합창해요.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떼 파라가떼 파라성가떼 모디스바라는 말이거든요. 가세 어서 가세, 우리 저 이상의 세계로 갑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합창 후렴송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 언제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 알았죠? 이 정도 합시다.